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만큼 함께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우리의 마음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또 복잡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책임져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이제 하늘 공동체 1년간의 계획이 무엇냐를 놓고 참 많은 기도와 고민들을 하는데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의 이제 제가 올해로 이제 하늘 공동체 온 지 한 거의 4년째가 이제 돼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약간 말씀에 포커스를 좀 맞췄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올 텀부터는 저희가 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지, 기도하는 자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구약 선지서를 쓴 사람만 최소 17명이니까 최소 17명 이상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활동을, 구약의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 하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반대로 갔다가 매 맞고 돌아오는 또 선지자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날 울기만 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 더 깊게는 말 못하시고 그냥 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막 위로해 주시는 또 눈물의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오늘 함께 봐야 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처음 선포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의 하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박국은 그 말씀을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확신에 찬 어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참 많이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잘 믿는 요시야 왕을 왜 죽이시고 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또 여호와김 왕을 세우셨습니까? 또 하나님 왜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물리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마디로 약간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떼쓰는 겁니다.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원해요.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결과까지도 정해드리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통 이 떼쓰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 이 의문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께 약간 불평 섞인 어조로 기도를 하는 이 하박국에 대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따라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전제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건 정말 나쁜 아이의 행동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통이죠.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일 힘든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냐면 분명히 같이 하자고 했는데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때로는 고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결정 안 해도 되고, 그래 네가 다 알아서 해, 난 점수만 맞으면 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편하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너한테 선한 게 없어, 너한테 뭐 말해봤자 뭐 그냥 시간만 걸리고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하고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독고다이 해야지, 그냥 막 누군가 뭐 팀워크하고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세요. 사실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저는 우리들이 가서 백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을 수 있겠어? 그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하고 짠 사라지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너 100%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 소통의 창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하고 소통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때를 쓰는 것도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기도가 일상적인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야.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셔. 굳이 기도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아니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저희 딸이 생일이 됐어요. 저희 딸은 1년 동안 이제 생일이 분명히 어제 지났는데 내 생일 또 언제 와? 라고 이 생일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생일 선물을 쭉 적어놓은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걸 사줬으면 좋겠고 이걸 사줬으면 좋겠고 해서 쭉 적어놓은 종이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은우야, 생일 선물 아빠가 뭘 사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 좋은 거 사줘. 좋은 거, 그래 좋은 게 뭘까? 좀 말해줘. 그랬더니 아빠가 좋은 거 사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를 저한테 주는데 못 본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꾸 그거를 다 해주면 약간 습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로 해야 아빠가 들어줄 거야. 말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애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저희 딸이 뭐를 좋아하는지 다 알거든요. 요즘에는 그 평범한 마을에 살던 한 소녀에서 공주가 된 소피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소피아 관련된 이 굿즈를 사주는 게 저희 딸이 좋아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거를 사면 잠깐 가지고 놀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딸이 좀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애기 자전거. 애기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거를 받은 저희 딸의 표정은 정말 썩소였어요. 아빠 이거 뭐야? 나 자전거 싫어해. 아빠 알잖아, 나 자전거 싫어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써준 거에 자전거가 밑에 있었어요. 근데 한 열 몇 번째 저 아래에 자전거, 친구가 타고 있는 자전거와 똑같은 미미 자전거를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를 사줬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자전거가 가장 좋은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은우는 이제 그거를 저한테 말하지 않았죠. 사실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과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이것 둘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기본입니다.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대학교 모든 지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한데 어떤 습관이냐면 거룩한 습관이에요. 바로 기도를 하는 습관입니다. 기도를 하는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잘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전제하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요, 지금 하박국은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또 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 보일 것만 같은 일들이 어그러지고, 잠시 다른 문제들, 정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던 왕이 죽고,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박국의 마음은 이해되지 않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 좀 이런 어려움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박국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1장에 나오는데 기도였어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보니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쉬이 사라지던가요? 우리가 사실 하루의 기도의 제목을 끝나면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인생이 약간 이 문제의 연속이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은 계속해서 생겨요. 기도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어찌됐든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춥니다. 아뢰는 거에서 멈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 내가 기도 다 했어 라는 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기도를 한 동시에 기도의 제목과 나를 분리시켰다라는 겁니다. 분리. 이 상황과 나와의 분리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을 적들의 침략을 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망루에 서서 이것들을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은요, 모든 것이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잘 보이는 자리예요.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숲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숲을 보기 위해서는 저 숲이 다 보일 만한 장소로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더 이상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씨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 즉시 그것으로부터 뒤돌고 우리가 시선은 어디를 고정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내가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때 문제와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도의 길을 잃어버려요.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내 소망대로 기도의 길을 우리는 끌고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정말 기도인지 그냥 소원을 비는 건지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해야지, 감사의 기도해야지, 여러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끝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저를 찾아오죠.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기도를 올려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면 철저하게 그 문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계속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다 보면, 기도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맡기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돌아서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마 이 하박국이 요즘의 시대에, 아니 1700년대 이 철학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어떤 그 철학자처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그냥 그의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정리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그 혼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높은 성루로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봐야겠다.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봐야겠다. 저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내어 맡기세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 참 이상한 것 같아. 너 마음 어렵지 않아? 너 힘들지 않아? 너 이 문제로, 아니 너 얼굴 보면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이에게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굉장히 나한테 폭력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는데, 말을 하면 좀 편해지고 말을 하면 좀 나아지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에 갇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그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게 그 어려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보면 비로소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스스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해가며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고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0살 때 수능을 보고, 수능을 너무 잘 봤습니다. 평소의 점수보다 수능을 너무 잘 봤어요. 제가 너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소의 점수보다 정말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애들은 수능을 다 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쉬운 수능이었고 그래서 모두가 점수가 어느 정도는 오른 수능이었는데 이상하리 마치 저만 정말 점수를 잘 받아서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너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한 대가를 이렇게 톡톡히 보는구나. 야,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시다 보다.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입학금이 너무 비싼 겁니다. 돈을 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을 빌려보시다가 그때가 한창 사업적으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랑 아버지가 돈을 좀 구해보시다가 구하는 걸 포기를 하셨어요. 뭐 대출도 안 되고 그때는 지금처럼 학자금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너무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친구네 어머니를 찾아가서 제가 좀 대학교를 너무나 가고 싶은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과감하게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고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재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안에 항상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뭐였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수능을 잘 보게 해주신 건데 왜 그 다음의 길들이 계속 막히나? 왜 계속 이게 막히지? 그리고 그 순간에 분명히 그러면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 제 안에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상황을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기도를 한 번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이 끝나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봤자 시간만 낭비하지 제가 생각한다라 그래서 그 문제가 그냥 어떻게 풀려갈지 제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결과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여기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수능을 잘 본 결과가 목사예요. 수능을 잘 맛봐도 전 아마 목사가 됐을 거예요. 잘 보건 잘 못 보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 그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저같이 비슷한 상황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돈이 없음이 너무나 한이 되고 속이 상해서 그때부터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상황이 너무나 포기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점수를 가지고 좋은 학교를 갈까를 또 고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게 다 이끄심이라는 걸 믿고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면 그냥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 문제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돼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은 문제를 보았을 때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자기 민족을 잔인한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기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박국은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 돌아서게 되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따라가게 되면 기도하는 자는 한 가지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평안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아요. 항상 평안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더 이상 그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걱정과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향성을 놓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도리어 평화를 뛰어넘어서 기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루에 올라가서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나의 삶에서 분리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분리를 했으면 이제부터 바라보면서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기다리며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적의 움직임이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냥 조금 보다가 안 올 것 같아 라고 돌아오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도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까지 그 기도의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실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응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열어두세요. 어떻게 응답이 임할지, 어떤 모임에서 그 응답이 있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두십시오. 가장 흔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이 감나무의 감을 먹고 싶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정말 번개가 스쳐가듯이 내 머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건네는 한 종이에 적혀있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신부가 열심히 성경을 한국 땅에 던져서 정말 선교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던지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근데 그 성경을 모아놓고 불에 태우는데 이 종이를 만져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아서 한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창호지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종이가 워낙 고급이기 때문에 창호지로 바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그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걸 보다가 결국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힘.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움직이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게 즉각적으로 필요할 때는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아니라고 계속 부정해봐도 계속 내 마음에서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 머리로는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나 죽어도 하기 싫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해. 네 거야. 내가 왠지 해야 될 것만 같고 빼면 안 될 것만 같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보이는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이 꺼림칙한 것들이 영혼에 새겨진 글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할 때까지. 분명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섭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광야에 던져놓고 잘 살아와봐 라고 말하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가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택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도했으면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선택의 문 앞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밖에 안 열어주세요. 그냥 무조건 따라오게. 정말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구나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한 문만을 열어주시지, 우리에게 이렇게 간을 보시면서 그래 너 뭐 선택할지 한번 보자. 그래 뭐 너는 딱 그 정도인 거야. 막 이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자리가 있다라면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왜 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는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응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면 됩니다. 응답의 사인이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응답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도와 나를 분리시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실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바로 그 과정을 스스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순간에도 감사,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박국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나와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며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갔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적 발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들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의 결과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요셉 어린 시절에 팔려가서 30살이 되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죠. 욥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그 욥의 고백했던 그 시간들의 이 기간이 20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 우리는요, 과정이 기쁘기를 바라요. 과정도 기쁘고 결과도 기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느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시간을 쏟는 그런 자들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또 하나님께 그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사건들, 이벤트들을 정말 잘 분리시키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일을 만드실 것이고요, 그 마지막 그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의 문제들을 아름답게 해결하여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달라고 언제나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걱정하는 시간에, 또 나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해 가려고 발버둥 치는 시간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기도가 일회성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속해서 나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에 동참하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 길을 걸어가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